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4절.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까지 한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히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다 같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고쳐주신 그 사실을 사람들이 비난했을 때에 주님이 오늘 비유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준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도 않은 상태, 아주 순결한 상태에 있을 때, 범죄하지 않았을 때에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혼자인데 완벽히 창조해놓고 에덴 동산에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다스려라. 그리고 지켜라.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무도 없는데 에덴 동산 창조해놓고 왜 하나님이 아직 순결한 상태, 죄도 없을 때에 무엇을 지켜야 했나?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역사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에게 다스려라, 지켜라. 이 에덴 동산을 택해하라. 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 지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에덴 동산 지키는 걸까요? 그 넓은 땅을 아담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지키는 건가요? 성경의 계시로 보면 그 지키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사단이 벌써 그 계명 가지고 인간을 걸 수 있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계명, 한 가지 계명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직하는 것. 그 말씀 간직했더라면 그 에덴 지켜졌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신앙 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과 저가 스스로 무슨 힘으로 자신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에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 심령에 딱 기입하고 그 말씀을 두고 모든 일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들과 환경들에 대하여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석됐더라면 이 마음도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에덴도 지켜지는 것처럼 우리 조상 아담은 그 한 계명 때문에 한 계명 그거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켜라 한 그 에덴을 그만 지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금도 사단과 마귀, 사단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그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속이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성경에는 예수님이 전부 귀신 쫓아내고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게 개념입니까?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 마귀 역사가 있다. 그게 그냥 개념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산 이 보이는 사실보다도 더 실제적인 것이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사단의 역사. 오늘 여기 성경에 오늘 주님이 벙어리 귀신들을 인자 쫓아내면서 이 예수님 보고 그 사단들이 하는 일은 항상 뭐냐면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건 뒤집어 씌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저 바알세불 왕, 귀신의 왕의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면 저희들끼리 전쟁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기 전개된 내용 중에서 야, 사단이 마귀를 쫓아내더라면 너희 나라가 서겠느냐? 이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자, 이 내용 중에 그들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문에도 좀 뜻이 있는데 인간이 뭐냐? 사람인자 이렇게 갖다 붙여서 이렇게 간자가 사이간자입니다. 사이간자. 그 사이에 있어요, 지금. 인간 존재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반면에 치열한 이 사단의 역사가 있으므로 영적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과 저는 이 영의 문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에 더 강한 자가 와서 이김으로 그 무장과 재물을 처리한다.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자기 집, 그 집이 쭉 계속 연결해 보면 나중에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 왜?
누가 거하는 집, 이 사람.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 아니면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이 집의 주인이. 사람 속에 살던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집에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들이 쉴 곳을 물가로 쉴 곳을 찾다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쉴 곳이. 다시 옛날에 살았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수리된 걸 보고 더 악한 귀신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므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졌다. 여러분, 왜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됐는데 왜 더 심해질까요, 나중에?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깨끗하게 청소한 주인이 없어. 지금 거기에 주인이 등장하질 않아요. 와보니까 주인이 있으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소유권이 넘겨져서 지금 새로운 새 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인간의 상태를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니. 안전하다. 이 강한 자.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과 저보다 강해요. 그런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다뤄왔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IQ가 500, 1000이 넘어도 그 강한 자를 못 이겨요. 그는 능수능란하게 여러분과 저를 다룰 줄 알기 때문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했다. 누구 소유? 강한 자의 소유. 이 강한 자는 첫 번째 강한 자라고 말한 이 강한 자는 사단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에게 묶여있던 인류는 그 강한 자가 집을 자기 집으로 삼고 있던 이 인생들은 그 강한 자가 들어와서는 아주 소유가 안전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와서 편안히 살았습니다. 그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열심히 살 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살아가게 만들 때 그 영은, 악한 영은 우리 안에서 아주 안전했습니다. 왜? 주님께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이 강한 자가 딱 묶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진리가 아닌 이 생 탐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묶여 있는 여러분과 저를 편안하게 우리를 주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 믿지 않냐므로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 결과로 사탄과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강한 자인 사탄의 소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고 유대인 종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모시기 전에, 내 안에 주님 들어오기 전에 인간의 본질상 상태를 주님은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하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 말은 너 씨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근본 본질이 마귀다. 왜? 그 생명 받았으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본질이 마귀의 본질을 가졌다. 마귀의 본질이 죄니까. 그 본질이 여러분과 저 안에 형성돼서 나타나는 것이 죄니까. 스스로 한번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본질이 마귀다. 내가 무슨 마귀야?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뿐이지. 그런데 갈라디아 4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에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 얻기 전에 너희 자연인 그대로 살 때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면은 분명히 이쪽, 오늘 여기서 너희 사탄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끼리 전쟁하는, 너희 나라에서 전쟁하는 거 아니냐. 그쪽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쪽 세대 사람이고 그쪽 시대 사람이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들의 소유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나도, 전에는 우리도 나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가 언제 사탄을 또 쫓아내냐 그런 표현이 아니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여기 마음에 소원이 있었잖아요. 그죠? 명예, 영광, 부, 찬란하게 보이는 거.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줄 알았죠? 알고 보니까 난 본질상 똑같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창조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형용사적인 얘기도 안 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진리이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대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 대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본질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 말은 죄인의 소유가 마귀란 얘기. 그렇죠? 마귀가 너의 소유권자야. 무슨 소리야? 난 내가 주인인데. 여러분, 내가 주인인 것 같죠? 그러나 내 마음에,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이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는 그 힘이, 동력이, 주인이 누구였냐 그 말이에요. 인생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걸 보고 그걸 아직도 자기 본질을 보지 못한 채 덮어놓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선악 기준에 좀 나으면 내가 좀 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 제가 오늘 제 여기 페이퍼에는 제가 그렇게 써놨습니다. 나는 참 주인을 만났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입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죠. 무슨 충동으로 살았습니까? 누구의 충동으로?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죄 아래에서 다른 영인 사단의 속박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런 사람에 대하여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그러니까 앞에는 21절 강한 자, 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 강한 자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자를 이기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가 이길 힘이 있었습니까? 세상도 못 이기고 자기도 못 이겼잖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와 있는 이 거짓된 주인이 여러분과 저를 아주 안전하게 그 속에 거하면서 우리를 사사 충동만 해놓으면 우리는 거기에 쏘아서 맨날 그냥
그렇게 강하게 나를 붙잡고 있던 그 강한 자에 대하여 더 강한 자, 우주의 참주인 최고 강한 자, 그 강한 자가 와서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다 해체시키고 빼앗고 다 나누신다. 여러분, 예수님, 이 더 강하신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은 우리가 늘 듣고 있는 복음, 저 갈보리 동자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더 강한 자가 이기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더 강한 자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이기신 방법, 십자가를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인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사람은 뱀이 좋아하는 체질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이 목사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저도 좀 보태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고 저의 삶을 지나온 삶을 봐도 제가 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것을 본 이후로 뭐 고상하게 말하고 싶어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뱀인 사탄의 말을 믿음으로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 중심이다. 네가 너의 주인이다. 이걸 받아들인 순간부터 사람은 뱀의 체질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로 가득한 육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내용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배웠다고 더 훌륭한 인격을 드러낼 것 같죠? 아니요. 배우면 배울수록 포장술에 능하고 여기 앞에 선 강단에 선 목사는 더 훌륭할까? 아니요. 본질상 우리는 동일하게 아담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피 때문에 은혜 받은 것 뿐이지. 그 은혜를 누리고 더 알다 보니까 그 예수로 말미암아 더 아는 그 내용 안에 삶으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 뿐이지. 이 뱀이 좋아하는 체질로 바뀌어진 인생에 대해 창세기 3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에게 내린 저주가 있었습니다. 너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영생하는 존재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떨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이 선언한 것에 대하여 아무도 거절을 나는 반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 흙으로 갑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진리로 된다면 여러분과 저의 영생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 말씀도 들으셔야죠. 이 사람을 타락시킨 뱀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뱀에게는 너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흙으로 만든 땅에 흙에 딱 붙어서 다니라 이 말이에요. 땅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딱 붙어 다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여러분과 저의 예수 없는 사람 그냥 아주 하나 됐어요. 딱 붙어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네가 할 일은 맨날 흙 먹고 사는 일이야.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뱀은 흙 먹고 살지 않죠. 우리가 보는 뱀은. 절대 흙을 먹고 살기는커녕 죽어있는 생물도 안 먹습니다. 살아있는 생물만 먹어요, 뱀은.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야,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다. 살아있는 생물 먹으려고. 죽은 영혼들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은 지 세계이기 때문에, 자기 세계이기 때문에 먹지도 삼키려고 하지 않아요. 살아난 사람. 어떻게든지 크리스찬들 넘겨드리려고. 창세기에서 말하는 뱀이 먹고 산다는 이 흙은 여러분과 저 사람,
죄의 육체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뱀은 계속 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영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왜? 이 사람이 예수가 없으니까, 지 소리 듣고 사니까, 지가 주인이니까, 지가 터치만 하면, 감정만 주면, 조금만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 죄인들은 막 격동하니까, 이야 여기 영생이 있구나, 이야 여기 내 부귀영화가 있구나. 그 안에 자기를 감춰놓고 끊임없이 인생들을 조종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렸던 우리 사람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들었을 때 노 했더라면 에덴 동산은 합법적으로 안 넘어갔어요. 거룩한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법을 스스로 어길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 창조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그만 합법적으로 사탄의 말을 쑥 받아들이는 순간에 합법적으로 모든 권리를 내줬습니다. 그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신 사람으로 오셔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이 죽었으므로 사람으로 지불된. 가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면 그냥 그때 아담 그렇게 했을 때 그냥 눈 딱 감고, 아이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 용서하노라. 그러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어길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실한 약속, 이게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 것도 아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어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부 때에도 예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그만 남의 창을 깨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잘못한 아들에 대하여, 야, 괜찮아. 내가 너 살고 넌 내 아들 아니냐? 괜찮아.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하고 용서는 됐습니다. 용서됐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불의한 아버지, 불공평한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인격을 조금도 손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준 자유지가 얼마나 귀했으면 자기 창조한 사람에 대한 네가 다스리고 네가 지키고 번성해, 그렇게 넘겨준 이상 그 사람이 자기 자유적인 자기 의지로 손을 내밀어 따먹을 때에 하나님이 손을 탁 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 탁 치는 순간 인간은 자유의지는 없는 거예요. 당신이 인간에게 주었던 고유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존중하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합법적으로 주님 찾아오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합법적으로 이걸 대신 갚아줘야,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내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나의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 여러분, 이 뱀인 사탄이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걸 알고 자기 집으로 왔어요. 자기 들어갈 집. 사람으로 온 걸 알고, 이 흙덩어리인 사람인 걸 알고 하나님이 너 흙을 먹고 살리라 이렇게 했으므로, 야, 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으로 왔구나, 흙덩어리로. 내가 이 흙을 먹으리라. 자기가 삼켜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온 유대인과 로마 정치인들을 막 총동원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 동원시켰어. 사단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그 흙으로 만든 건 내가 삼켜서 그냥 처리해버리면 자기가 100% 완전히 승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며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가진 사람은 율법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것의 모든 죄는 그 값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것의 모든 죄의 내용을, 죄의 사람을 예수님 몸에다 얹어놓고 예수님의 몸에다 연합시켜놓고 예수님의 내 모습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여러분 것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실 때에 그 모든 여러분과 제 내용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주님이 다 갚았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다 갚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때서야 주님이 다 이루었다. 헬라어 말로 이게 회개용어로 다 갚았다. 이때까지도 죄의 주인인,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었던 사단은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흙덩어리, 흙으로 만든 존재인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죄덩어리인 우리 사람이, 이 안에 주인이 마귀였잖아요. 요 안에 있는 걸 해결하기, 요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머리를 깨뜨리기 위하여 주님이 이렇게 흙덩어리인 사람으로 오셔서 그 몸 그대로 포함시켜서 십자가 죽으실 때에 그 안에 있던, 그걸 주장하던 주인이었던 마귀의 머리가 깨질 줄을 사탄이 알았겠어요? 십자가의 비밀을. 그때 사람이 죽을 때, 예수가 사람의 모습으로 매달리실 때에 자기 머리가 깨지고 자기가 모든 권리를 잃어버리는 걸 지가 몰랐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 속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탕감되고 뺄셈이 되지고 했는가를 아는 만큼 점점 주님은 그걸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그걸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누리게 되는데, 이렇게 주님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 모든 잃어버렸던 권리를 되찾고 이 마귀 권세의 사탄의 머리가 깨진 그 내용이, 이 예표가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했습니다. 누가? 뱀이 와서 물었어요. 불뱀들이 물었기 때문에 그만 죽게 됐습니다. 자신들을 알았어요. 활활 타는 듯한 느낌. 인류는 뱀의 말을 듣는 순간 다 그 독소가 들어와서, 여러분, 사기꾼들이 자기들끼리, 야, 우리 저 플로톤에 있는 저 은행 한번 털자, 이렇게 말을 누가 하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좋다,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온 거죠? 은행 강도가 된 거예요. 동질인 거예요. 같은 인격으로 내용이 짜여진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래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주인이었던 그 집, 사탄이 들어와서 그 주인 노릇하던 그 존재,
그 뱀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관했던 그 주인이 여러분과 저 삶에 격동시킬 때 불이 활활 타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뱀에 물려서 광야에서 그냥 아우성이 났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똑같은 불뱀의 모양, 뱀의 모양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습니다. 나를 물었던 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됐던 그 다른 영, 악한 영, 더러운 영, 그런 모양, 그 모양 그대로 장대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자기가 물린 존재인지 알고 자기가 물린 걸 모르고 그냥 아유 나 그냥 이렇게 괜찮아 이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원래 내 성격은 이래 나는 불같은 사람이야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하고 그냥 그랬던 사람이라면 그래놓고는 자기가 그런 존재인 걸 모르고 그냥 밖에 다니는 불뱀들 쳐다보고 이거 처리하지 뭐 주위 환경에 있는 뱀들 환경에 있는 문제들 그걸 제거하려고 그것만 힘쓰고 있지 내 안에 내 집이라는 존재 안에 누가 주인으로 지금 이게 있는가 죄된 존재 자기 본질상의 문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안 쳐다봐요. 그러나 내가 본질상 이런 죄를 가진 존재였구나. 내가 주인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다른 영이었구나. 세상 영이었구나. 이거 안 사람은 그 말을 들을 때 바로 그런 너 같은 너 안에 너를 물었던 그 뱀에 물려서 너도 똑같은 행세했잖아. 뱀이 충동하면 그냥 배앓이가 틀리고 꼬이고 뱀처럼 꼬이고 네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았느냐? 그럼 네 모습이 돼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렸지 않느냐? 네 대신 죽으신 저 십자가의 진리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저걸 바라보고 믿으라!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깨닫고 쳐다보는 순간 그 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씻으셨구나. 이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걸 믿는 영혼 속에 쑥 들어오셔서 믿게 하심으로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은 치유함을 받았죠. 이 구약 성경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서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짱대에 매달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 같이 매단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모처럼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매단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매달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처럼 매달린다는 얘기예요? 뱀처럼. 그런 의미죠.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그렇게 매달릴 거야. 이렇게 성경은 표현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성경에서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하고 나라고 말씀하실 때하고 그 내용이 좀 달라요. 인자란 말은 사람인자 아들 자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나도 사람으로서 매달린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저의 모습으로 매달린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누군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듣고 여러분과 저 내용이 뭐예요? 뱀의 내용이잖아요. 꼬여있는 인생들. 건들기만 하면 그냥 고개 쳐드는 아무리 얌전한 사람도 아무리 저 법없이 사는 사람도 한번 탁 건드려 보세요. 밖으로는 표시 안 나고요. 속에서 고개를 싹 올라옵니다. 올라와도 급히 올라오면 남이 눈치채니까 서서히 올라오는 걸 자기 본인은 알아요.
뱀이죠. 그렇게 타락한 사탄의 종, 사탄이 주인 노릇했던 우리 사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사람으로 온 나도 그와 같이 너희들이 되어 사람이 되어 내가 매달릴 것이다. 장차 십자가에 주님이 매달리실 것을, 뱀처럼 매달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내적으로는 여러분과 저 안에 우리 본질적인 우리 뒤틀린 인생, 뱀처럼 장대에 매달린 뱀이 이렇게 구부러진 뱀의 모양처럼 매달린 것처럼 내적인 문제도 모습도 있지만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의학적으로 피지컬리 그가 주님이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매달리셨을 때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고난받으신 주님, 그게 너무 감사함으로 그걸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너무 영광스러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름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몸이 체중에 눌려서 체중에 밀려 내려가서 뒤틀리고 여러분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상하게 착 이러고 매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못 박혀 매달리면 늘어지고 여러분과 죄의 무게에 의해서 또 늘어져서 몸이 뒤틀리고 뼈가 성경에 우리는 예언되어 있잖아요. 시편 21편에 뼈가 어그러지고 뒤틀려서 뱀처럼 그런 모습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과 제 뒤틀린 인생, 뱀을, 이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던 우리 존재, 그 내용을 가지던 존재, 여러분과 저도 함께 그렇게 주님이 내 대신 매달리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이 강한 사탄에게 노예가 됐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사단보다 더 강하신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죄의 몸을 그분이 뒤틀린 몸으로 다 못 박아 버리시고,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우리 존재가 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서 다 묻어버리고 처리하시고, 처리하시고선 주님 3일 만에 죽음에서 빠져나오셔서 부활 안에서 여러분과 저를 같이 붙였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 붙어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붙었던 걸 죽음에 들어가셔서 다 거기다가 분해하시고 청소하시고 묻으시고, 그리고 부활로 붙여서 이끌을 때 여기서 함께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부활 안에서 함께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예. 부활하실 때 누가 더 강한 자인 주님이 저 강한 사탄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묻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묶여있던 여러분과 저를 그분이 부활할 때도 여러분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새 생명 얻은 여러분과 저. 그래서 사탄의 머리는 깨졌고 주님은 살아나심으로 승리해서 빼앗겼던 여러분과 저의 모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빼앗겼던 권리를 다 찾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더 강한 자, 더 강하신 분, 우리 예수님. 자, 그런데 24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24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가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그래 써 있습니다. 예, 이건 영어 성경은 더러운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 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든 그 집에 그 존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됐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집 사고선 그 다음에 소유권이 다 지불하고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 다음 그 사람 나가야 되잖아요. 더러운 것이 나갔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갔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을 때 이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 씻었다. 집안 청소 깨끗하게 수리해놨다. 죄인인 너희들 더러운 영이니까 얼마나 더러운 영이 거했으니 얼마나 더러워요. 그 내용이. 인간의 내용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이 더러운 영이 나왔다가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자기가 주인 행세를 계속 해야 되는데 또 안전하게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 곳이 없으므로 다시 내가 나온 집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가 됐어요. 그러자 주인이 보니까 이 악한 영이 보니까 주인이 없어 청소만 돼 있고 주인이 없으니까 악한 7 친구들을 다 데리고 들어왔다. 야,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 여긴 여러 가지 의미도 또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여기 우리가 한 가지 왜 더러운 영이 깨끗이 청소된 그 집 속에 들어가서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또 더러워지겠죠. 왜 들어갈 수 있었는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집에 주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 이미 오셔서 내 모습 띄어 내 모든 죄와 허물, 나의 주인이었던 이 사탄의 머리까지 깨뜨려서 다 처리해 주셨는데 다 청소하시고 새로운 새 피조물을 수리해 놨는데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주인이 안 된다면, 이 주님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귀신들이 보고 야, 2000년 전에 예수가 깨끗이 해놨는데 저 영혼은 아직 주인이 없네. 그럼 누가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진짜 주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형상대로 만든 우리 하나님. 지난해 여태까지 내가 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악한 영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깨끗하게 청소된 새집 주인은 누구인가? 깨끗하게 하신 분 주님. 그런데 그 주님을 나의 값을 주고 다 사셨기 때문에 우리 소유권이 악한 영에게서 주님께로 옮겨졌으므로 악한 영이 지금 나간 것인데 다 깨끗게 된 것인데 오늘날 가끔 생각합니다.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악해지는가? 2000년 전에 깨끗하게 청소해놨는데 지금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기 이제 일곱 영을 끌고 들어왔잖아요. 혼자 있는데 세월이 흐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더 나아지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보기에는, 우리 육신이 보기에는 더 살기 좋고 편안하고 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지 모르지만 인간 존재의 내용은 더 악해져요. 더 자기중심적이 되고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무정하며 교만하며 시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일곱 귀신 점점 더 악한 일이 더 많아요. 왜? 예수님 당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혔던 그 사단이 지금은 더 이제 그
그 주님이 깨끗하게 해놓은 일을 사람들이 믿지 않냐므로 이제는 더 악한 영들이 기승을 부리고 더 주인 없는 집에, 예수 모시지 않은 집에, 예수 모시지 않은 사람 속에 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 가끔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새벽 4시 되면 그때는 막 종을 쳤기 때문에 동네에서 종이 치면은 새벽이구나. 그러면 어렸을 때라도 그래도 왠지 교회 생각이 나고 그랬을 때였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런 때에도 새벽에 종을 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하여 그저 방해는 받지만 그것 때문에 막 수를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막 나선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옛날에 한국에서 그렇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새벽종이 울리면 마음이 무언가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고 자기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가난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옛날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들이 보니까 주님이 깨끗해 놓은 집에 주인이 없네, 예수 없네, 내 친구들 데리고 와야지. 이 시대에는 여러분 그런 일을 했다가는 지금 당장 수합니다. 그 말은 뭐죠? 악한 영들이 7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시대가 무진장 악해요. 예수 믿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청소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주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그 주님을 회개에 돌이켜서 그 십자가 이루신 은혜를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나의 주인은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옛날 주인, 그 악한 주인 다시 찾아오고 더 7 귀신 데리고 우리를 찾아와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져.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주님 오시기 가까우면 저 예수 믿기 더 어려워져요. 나 이 다음에 뭐 이 좋은 세상에 좀 누렸다가 가지 뭐. 더 힘들어집니다.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미 그 집은 청소됐다는 것 소재되고 이미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깨끗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놨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 우리를 다 새 피조물로 우리가 다 돌아오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가지를 보고 기다리십니다. 그것은 뭐냐?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갈보리 동산에 일어난 이 질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이게 주인이 아니구나. 이 더러운 주인, 더러운 영, 주님 피 흘려 내 모습 되어 그대로 가져가시는 그 십자가에 있는 진리를 믿고 알고 돌이켜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요. 영생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인생들에게. 여러분과 제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한 가지, 이 한 가지 창세기에서 한 가지 계명 때문에 그걸 못 지켰잖아요. 에덴 동산을. 그 하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소지하고 수리해 놨잖아요.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그럼 한 가지 계명이 이제 우리에게도 남았어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한 가지 계명. 우리에게도 한 가지 계명이야. 이 시대에도. 이미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피 흘려 내 죄를 사신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영생입니다. 이미 구원 얻은 우리 형제 자매들도
나의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참 주인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심을 늘 알고, 그분이 나의 주님, 주님, 이 말은 주인님 이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알고, 날마다 그 주인을 순종하지 할 수 없는 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법들에 대하여 여러분과 저는 그걸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해결한다 하셨기 때문에 부인하고 주님과 연합된 새 생명으로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정말 끔찍하려 할 만큼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거짓된 주인에게 속아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해 주심으로 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